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데 사실은 매일 성경 큐티가 순서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4장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도 마귀의 시험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시험의 순서가 좀 틀리고 다음에 중요한 한두 군데가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물론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대로 이제 의도적으로 빼려고 하면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건데 이제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본문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참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느냐, 왜 시험을 받아야 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왜 그분이 시험 받을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 부분하고 다음에 예수님 어떤 시험을 받게 됐는가,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면 끝나버린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음흉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었구나. 그때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나를 침투했구나. 과거. 또 지금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어떤 마귀의 시험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상태구나. 이걸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진단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막 들려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마냥 기쁘고 좋은 말씀으로 들리고, 또 어떨 때는 막 무거운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30세 되던 해, 이제 그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바로 그것은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여러분 그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딱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셨어요. 또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심지어는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큰 능력이 많아요. 나는 그분의 심끈을 매드리기 좀 부족하다. 감히 거기까지도 못 가요.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막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분이 40일 금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시험을 지멋대로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 무슨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는가. 바로 그냥 사역 들어가면 되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오늘 시장하셨다고 그랬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배불러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다 우리의 인생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공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왜 금식했느냐? 그냥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을. 예수님도 인생을 입었기 때문에 40일 금식함으로써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됐어요. 이를 참고 사역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인생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도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 금식이 제일 효과적이냐 특효약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자꾸 마음이 쏠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을 나가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끌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뭔가 육성에 끌리고 있다, 세상에 끌리고 있다. 근데 내가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식이 특효약. 금식을 5일, 10일, 더는 20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 정은 날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굉장히 유익했어요. 한 가지 금식하면서 떠올랐던 그때는 오랜 금식을 했는데 금식 금식 후반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끔 하셨냐면은 처음으로 그 기도가 나왔어요. 제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처음으로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날에 금식 많이 하십시오. 특히 사역자분들 더 금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제 참 이런 금식을 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됐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시험이에요. 이게 첫째,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우리의 조상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더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빚어진 세계를 다스리라 했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찌됐으면 결과는 마귀가 가서 시험해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미혹받아가지고 결국 모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된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마귀가 그렇게 첫째 아담을 공격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십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둘째 아담을 준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새 역사,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옛 세상, 우리 보통 이제 그 당시 옛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 첫째 아담을 세우셨던 그때를 옛 세상.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역사,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과연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역사가 실패할 건가 패할 건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다 할 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마귀의 힘에 떨어져서 실패했다 그러면 메시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격시험. 이것은 마치 목사 자격시험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목사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의사가 의사고시 의사 시험을 봅니다. 그거 자격도 없는데 의사 시켜놓으면 사람 죽이잖아요. 목사도 자격도 없는데 목사 시켜놓으면 사람 영혼을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보라! 이렇게 마귀에 승리한 내 아들을 보라. 메시아를 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가? 어떤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가? 자, 이제 세 가지 시험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에 여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격해요? 안 해요? 마귀가 공격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질퍽하게 살고 있으니까 뭐 공격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들이 뭔가, 그 시험은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자, 우리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자,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40일 금식 하셨어요.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앞에 다 시장하셨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배가 고프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빨리 이 배고프는데 기도해가지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빨리 먹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마귀는 항상 그럴듯하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지만, 요즘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다 하지요. 마귀는 오늘날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별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그냥 아니 되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리를 물러가라. 딱 그러잖아요. 그 순간 그 충실했던 베드로조차도 마귀가 싹 들어가지고 그 순간에 마귀하고 하나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하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들도 한순간순간 마귀하고 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야 아이고 나도 걸렸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마귀가 교묘하게 파고든다. 무슨 속에 뭐 시커먼 거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파고듭니다.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자,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데 또 배고프지 않나?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가 당연히 너 기도 들어주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먹으면 될 거 아닌가. 참, 이게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를 하늘, 아버지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완전히, 자, 먼저 이걸 봅시다. 그래, 이 돌을 탁
기도해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아이고 나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잡수셨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만히잖아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완성히 하실 메시아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껏 그 권세, 첫 번째 권세를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도 배를 채웠다. 메시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메시아를 땅으로 추락시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땅의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쫙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수준으로 싹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 너 뭐 그렇게 꼭 살 필요 있어? 하나님의 아들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뭐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좀 즐거운 거 많이 하고, 뭐 여행도 많이 하고, 골프도 많이 치고, 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뭐 세상 좋은 것도 좀 즐기면서 해.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려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려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막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뭐 꼭 그렇게 믿냐? 뭐 꼭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이건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내 생각 속에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내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 수준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빵만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안타까운 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 말씀에 대응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했지 않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말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빵으로만 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주께서 말씀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빵으로만 사는 게, 빵으로만 사는 게 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육체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한.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이제부터는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메시아를 땅의 수준으로 완전히 세상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주님의 답변을 딱 보면 완전히 반전시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게 뭘까? 우리 깊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으로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고 영적인 세포가 되어서 완전히 말씀과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전혀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지식 차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너희가 준 이 말이 너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들 안에 거하면 그 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원을 모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삶 따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 걸 알게 되면은,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는 수준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나 이제 이해한다, 그런 차원이야. 지식의 차원도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영적 세포를 이루고, 음식, 빵이 내 안에 들어가서 자양분이 돼서 세포를 이룬 것처럼 똑같은 차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적 세포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하나 있다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많이 들어서 나간다 차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반석에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된다, 연합니다. 이거 영원한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게임 오락에 막 시간을 투자하고, 드라마는 한 3시간 정도 보는데 말씀을 겨우 한 10분 정도 보고, 오늘 봤다. 말씀 오늘 큐티 오늘 10분 했다. 그걸로 내 만족감을 찾으려면, 이거는 말씀하고 연합된다는 건, 이건 아예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게 하는 거냐. 내가 말씀을 얼마큼 가까이 했냐고. 저는 은퇴 후에 2년 동안 지금도 말씀을 4-5시간씩 계속 묵상하고 그래요. 계속 그래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육성은 나를 말씀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중에는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 육신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 말씀과 연합돼야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세포가 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만이 아니라 내 말씀 많이 잘한다, 내 말씀 100번 읽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화평케 하심, 그분의 화평케. 내가 공동체를 깨뜨린다. 내 말, 내 행실이 공동체를 깨뜨린다. 아무리 내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를 방해한다면, 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 하나 된 사람은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스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과 하나 된 사람,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성령이 당연히 성령 인도에 나갑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연합된다는 게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주께서 하는 말씀은, 내 필요할 때만 말씀 잡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서, 행실에서 항상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이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볼 때 내가 얼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큐티 한 10분 하고 난 데는 오늘 다 했다고, 나머지 시간들 다 다른 거 하고 있고, 다른 데 그 시간 아끼면 얼마나 말씀 묵상할 수 있는데, 그건 말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절대 연합 안 돼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머지 시간 쪽에, 이 나머지 시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 시간에 있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우선, 그리고 얼마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 참 첫 번째 시험에서 빵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게 완전히 메시아를 땅의 수준으로, 세상 수준으로 확 출하시키려고 하는 이 감사한 마귀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똑같이 살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마귀 섬기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의 속삼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나?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속삼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우리의 모델이 돼야지. 좌우 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네. 거기에 입술려 가버리면 자기도 같이 망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의 간사한 계략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수준으로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나를 높여놓으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 주신 영광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땅의 수준으로 어떻게 감히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납시다. 여기서 깨어나서 이런 마귀의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고 정말 구별되어진,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자, 두 번째를 이제 나옵니다. 5절에서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제는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10m 높이에서 떨어지면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제 사단도 말씀으로 딱 같이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6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야,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단의 이 참 말을 듣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와서 나를 붙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뛰어내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천사들이 와서 약속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아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딱 붙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밑에서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 이야,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셨구나. 우와, 저 천사들 보라. 막 천사가 호위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호위해서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야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막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어요? 그걸로 끝나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알고 계셨고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지에 도달한 길을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예수님이 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주님의 답변 보세요. 주님의 답변.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7절. 예수께서 안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이 마귀가 이렇게 뛰어내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답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해버려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본다면 메시아가 더 이상 아니에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시험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위엄 속에서 그분에서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가 아닌가 하고 시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시험해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고난의 상황에 극심한 어려움이 많이 오게 되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해가지고 빨리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빨리 너 사업 잘 돼가지고 부자 되라고 해. 그래, 나 기도하지. 그래, 기도하니까 안 돼. 10년 가도 안 돼. 어려움은 계속돼. 왜? 뭐야,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안 계시네. 완전히 마귀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험이 아니에요. 내 기도 지금 당장에 들어주시 안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면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차복하고 참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약속하신 말,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약속했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그 아들, 너는 내 기뻐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 받고 나오시니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판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만약에 뛰어내리면 이건 하나님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런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서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유인물에도 나와요. 여기 유인물도 보면은 민수기 14장 바로 그 앞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 막 재앙이 떨어지고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지다 막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가 벌어지면서 눈앞에 막 광야가 펼쳐지면서 막 떨기 시작했잖아요. 먹을 것 없네, 마실 것 없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그런 시험들 잖아요. 내 기도 오랫동안 10년 했는데 아직도 안 들으면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신 거 안 들어주신 거.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에게 어떤 시련, 환경,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시련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돌아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거 잘못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면 제일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때 성령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뿌릴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신가 이거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시련이 오더라도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합력하셔서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승리의 길을 갑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나죠?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장애인 형제 휠체어 타고 오셨던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이 그냥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막 쓰러지고 그래요. 몸이 비비 터져요. 막 그럼 팍 쓰러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이요. 막 기도 막 하나님 막 고쳐주고 그 낙심되고 나중에 절망 가운데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수셨으면. 그런데 그 형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점점 뜻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몸 가지고도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승리의 비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8절로부터 이제 이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가는데 8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서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모든 만국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이한테 다 주겠다. 단 하나만 나를 내게 전하고 경배하나 나를 섬기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어때요? 우리 영택 집사 안 넘어갈 것 같아요? 회사 사장이 회사의 회장님이 어느 날 딱 불러가고 자네 내가 자네 그 사장을 시킬 테니까 그 교회 말 들으니까 자네 교회 너무 열심히 하다는데 그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이제 내가 사장자리 줄 테니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 그러면 자네 보너스도 많이 줄 것이고 자네 명예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음에 가. 이 일에만 충실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시험에게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좋은 기회가 왔다. 인생의 찬스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몇 년 후에 교회를 다시 가도 돼? 전형적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앞으로 전진. 어떤 달콤함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물러나거나 또는 그런 그냥 당근 때문에 또 물러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이게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자식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길.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의 나중에 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뭐요? 초등학교 때는 그 중학교 유명하다더라. 중고등학교 때는 그 학교가 유명하다더라. 대학 때는 또 서울대학 보니까 또 어디로 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마다 맹모삼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건 그냥 막 자식이 우상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뒤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우상돼가지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막 교회, 몸된 교회를 쓰면 하나님을 섬기는 저 뒤점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진 겁니다. 좋은 집 산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마귀가 공격한다. 깨닫게 하시고 경각심을 주면서 우리 오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우리를 그렇게도 아끼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만국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 마귀의 말투가 달라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계속 붙이는데 세 번째 시험할 때는 아예 이거 빼버립니다. 이거 빼버리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만 경배하라. 참 고약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거꾸로 해봐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런 영광,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우상 섬기. 마귀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기로 주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나의 속삭임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그래 나중에 그걸 해도 돼. 나중에 잘하면 돼. 내 새끼도 나중에 교회 가면 돼.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 왜 하나님의 아들 내 때를 빼버리냐?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 안 해요. 왜? 여러분 마귀는 음흉합니다. 이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을 향해서 쫓아갈 때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식 자체를 빼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싹 빼나갑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 자체를 빼버린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명예, 영광, 그 성공을 막 가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져야 합니까? 여기에 빠져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점으로 지금 이끄시고 어디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딱 아는 사람은 마귀가 천하 만국의 그 10배를 줘도 니나 다 가져라 그래. 니나 다 해먹으라.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네. 오늘 이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교훈.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만 나오니까 그래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되찾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이 사명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모르게 되면 항상 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걸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목적지에 갔는데 방법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십자가에 지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가는 길을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연합되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영적 세포를 이룬 차원은 틀립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뒤흔들립니다. 마귀의 속삼에 넘어갈 수가 있다. 나는 이 길을 가련다. 나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련다. 주님처럼 이 길을 가련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완전히 영적 세포를 이루어야만 그 길을 갑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아버지께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아버지께서 어떤 영광을 주시냐. 지금 세상 만국 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 그 권세와 영광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상속시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 유업을 우리도 모르고 그냥 신앙의 길을 가면 언제든지 뒤흔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막 세상에 물결수가 헐떡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가고 난 다음에 나 장차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운 열대로 어떤 이런저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바로 여러분 안에 유인물에 그 나와요.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으면서 굳게 잡고 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면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로 말. 주님 오실 때 그때 무슨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공유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비전을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 구원의 영광스러운 비전. 이 세 가지 비전을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가는 길이 여정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 후에 아버지 주신 영광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오르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 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세우고 장차 다가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바보처럼 간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마저도 내 자신의 연약함,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내가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인가, 얼마나 내가 이런 모습이 또 있어. 그걸 보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유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러면서 끝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